요즘 그 인쇄물 받으셨죠? 오늘 좀 그걸 함께 같이 보면서 이 오늘 갈라디아서 읽기 9번째 시간인데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인 우리가 늘 듣던 말이지만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정리를 해봐서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상황에 내 삶에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계속 얘기를 하죠. 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내 삶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그냥 어렴풋이 그냥 겉핥기로 알았던 것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1번 첫 번째 보면 칭의의 정의와 칭의 두 가지 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큰 따옴표로 이미와 아직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미와 아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 나라의 시간관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시간관은 흔히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해요. 직선적인 시간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은 한마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심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인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그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이 이미의 질서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는 그 발을 반드시 들여놓아야 그 이미라는 시간의 질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 하다가 그냥 늙으면 죽는갑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과, 즉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럼 아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곧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말씀의 훈련은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권세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라는 거예요. 영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권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권은 나와 온 세상 만물과 물질도 포함하고 땅도 포함하고 모든 세상 이 자연 만물도 포함하는. 그래서 자연과의 땅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권, 물권, 인권을 회복하는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 우리가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미와 아직을 한마디로 풀이하자면 은혜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해요. 은혜,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체가 내가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 열차에 특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레이스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뜻이 그레이스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 은혜는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원칙 아래, 내가 은혜가 지배하는 법칙 아래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카리스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네, 권능을 받아서 너희의 삶에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은혜가 배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로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내가 삶에서 열심히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다 보면, 즉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더 배가가 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천국의 완성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 속에 의미와 아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 열차에 탑승을 했지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에서 탈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작 내 삶의 원칙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원칙,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원칙대로 살아가면 사실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상 중간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매일매일 말씀으로 체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내 믿음에 확신이 있나? 내가 내 믿음에 확신이 있을 정도로 충성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 칭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시작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칭의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정의하면 법정 용어와 회계 용어의 맥락에서 쓰인다라고 가로 1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용어가 옳음이 입증되다. 한마디로 무죄가 입증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딱 무죄, 이제 하나님께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칭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회개 용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의롭게 여기다. 이 말은 조금 제가 약간 좀 말을 어렵게 썼는데 여기 풀이해서 쓰면 어떤 사람이 명부에 자신의 명의가 기록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내 소유로 된 부동산이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우리가 그 부동산 용어 중에 증여라는 게 있잖아요. 증여.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 부모가 되게 잘 사는 기업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그냥 주는 거를 증여라 그러잖아요.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 그러잖아요. 이걸 증여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공짜로 받은 재산을 바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칭의예요.
무죄가 입증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왜 이걸 기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업장, 직장, 가정, 일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서의 직분,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것을 충성되이 잘 파이를 키워야 돼요. 파이를 키운다는 말 알잖아요.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그걸 불려야 돼요. 5달란트 한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듯이 더 불려야 돼. 불리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으로 잘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으면 그 일을 잘하는 것에 목표를 둬요. 우리가 전도팀이 있잖아요. 전도팀은 전도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을까에 온 마음을 쏟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늘 깨어서 보여주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부어주신다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일부의 몫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일부의 몫. 천국이 만약에 100이라 하면 그 100에서 한 10 정도. 근데 10 정도가 막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에요.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에 따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값없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증여의 일부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칭의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 어떤 사람은 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 여러 가지 형태로 직분을 주시거나 그러한 식으로 삶의 모든 각 영역에서 그렇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잘 끝까지 키워내는 사람에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그 3번 중간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제라는 말은 기본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신앙 목표이다. 이걸 함께 읽어볼까요? 1번 동그라미 중간에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낸 자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칭의가 의미하는 본래의 뜻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이 권세가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리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것을 나에게 그냥 잠재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주어진 이 권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권세도 부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라도 망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남 탓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엄까지 일으키게 되는 사태까지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권세는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과거에 권세는 주셨는데 중요한 게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는 자에게 권세 위에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권세 위에 권능. 그래서 그 권세와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삶에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그 잠재적인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 삶의 열매로 뭔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내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배가가 돼야 돼요. 내 삶에 단순한 내가 본래부터 주어진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은사도 받아서 그 은사로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권능을 받을 때 권세와 권능이 합작이 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라는 거죠.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항상 성령과의 영적인 교제가 항상 일어나야 돼요. 항상 말씀이 내 삶의 묵상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영감을 얻어서 삶의 갈 길을 비춰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빛이 우리의 삶에 내 앞에 캄캄한 어둠을 비춰주고 내가 갈 길을 비춰주어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을 수 있는 인생.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은 생명나무의 열매, 즉 우리의 삶을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를 살리는 길,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수반되는 게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경계를 딱 주신 거예요. 너 이 이상을 넘어서면 힘들어진다.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이 소멸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은혜가 시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은혜가 시들지 않도록 날마다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서 그 은혜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내가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유지가 된 상태에서 부어주시죠. 그래서 평소 때 준비가 된 사람이 기도 때 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정결의 관리가 되어야 거룩의 영이 내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거룩의 영이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 부정한 것은 분리시켜서 차단하고 정결한 것을 내 삶에 가까이 하고 내 주변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되고 딱 차단된 상태가 기본적으로 된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에게 그 권세가 드디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적인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발휘가 돼야 돼요. 발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맨 아래쪽에 2번 칭의의 두 가지 시점이 현재적 칭의, 미래적 칭의라 했잖아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당겨서 자격은 주었어요. 잠재적인 씨앗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VIP 티켓을 주고 딱 올라탈 수 있는 먼저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먼저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되려면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자가 되는 거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평소 때 정결에 힘쓰고 부정을 멀리하고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거룩의 성령을 강하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상태가 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을 그 성령의 불이
보이지 않았던 내 가정의 앞날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고, 영안이 열리는 거고, 들을 귀가 열리는 거고, 들을 귀가 트이는 거고, 귀가 트이고 눈이 트이고 입이 열리고, 입이 이제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말을 했을 때 한 가지 간과한 게 바로 그냥 탑승만 한 거예요. 우리는 탑승만 했지, 여기에서 누군가는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탈선해 버릴 수 있다는 걸,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래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가 1번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언약 백성으로 선포가 되었고 미리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상속받을 유산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법적으로 보장은 돼 있다니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내가 아무리 상속받을 자격이 있고 이 부모로부터 잘 사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그냥 해버리면 망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개차반 같은 상태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만 돼 있는 거예요. 보장만 돼 있는 상태.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우린 이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숙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삶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나에게 이미 주신 기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이미 주어진 상태. 기업의 씨앗을 주셨고, 기업의 작은 가정이라는 형태의 기업을 주셨고, 직장이라는 형태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직분을 잘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목사라면 목사면 목사,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안수 집사, 권사, 뭐 장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식으로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바로 뒤에 양면으로 해놨거든요. 제가 2페이지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말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맨 위에입니다. 2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속량은 노예였던 사람을 다시 사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늘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말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애굽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 영적인 애굽 안에 있던 노예였다. 근데 그 노예에게 지금 자유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게 되고, 그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중간에,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간에 3번 동그라미가 있어요. 심각한 죄의 문제. 즉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유산을 상속받은 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칭의가 의미하는 바이다. 아멘. 예수를 힘입으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된 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찾아보면 여기에 읽어 보셔도 됩니다. 4장 5절에서 8절, 3장 25, 2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들. 그래서 이 현재적 칭의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로마자로 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현재적 칭의가 나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2페이지 밑에 미래적 칭의 얘기하죠.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최후 인정 사인을 받아야 된다. 최후 구원 승리의 꼬린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3절 제가 써놓고 그냥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휩쓸려가다, 표류하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표류? 흘러 떠내려가다 2페이지 맨 밑에. 표류하다라는 게 물 위에 지금 배가 그냥 떠 있어서 어디로 항로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갈 그 선로를 잃어버린 상태, 항로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 즉 이 말은 정처라는 것은 내 삶에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목표와 목적이 일치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구원을 꼬리내야 된다. 근데 그 구원을 꼬리내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자격을 부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격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거 주신 거예요. 내가 불만족했을 뿐이지, 내가 내 직장에 만족하지 못했고, 내가 내 자녀들에 만족하지 못했고, 내가 나의 삶에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고, 내가 보내는 시간들에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직분이 기업이고, 시간이 기업이고, 나에게 주신 공간이 기업이고, 그게 다 기업이에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거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을 무시하지 말고, 직장을 무시하지 말고, 삶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것 안에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열쇠, 축복의 열쇠 이미 들어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즉 벽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키워내면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가정의 파일을 키워내는 거예요. 복받는 가정이 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자가 되어서 내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물질이 나에게 끌려오는 인생이 되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나에게 몰려오는 인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조건, 그것이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것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할 때 주님 그 안에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또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 단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거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식당에서 셰프에게 좋은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해갖고 딱 한 사람에게,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셰프가, 우리나라에서 딱 부르면 유명한 셰프가 자기 식당에 셰프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자기도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쓰레기통 몇 시 몇 시 몇 시에 비우는 거. 그것만 시켰어요. 그것만 2년 동안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걸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하면 계속해서 더 큰 것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일을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공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이렇게 맨날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한 불평 불만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딱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보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불뱀을 보내서 물어버리게 하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시간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사소한 것들, 작아 보이는 물질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아 보이는 일들, 시간들, 공간들, 나에게 맡겨준 직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업무, 그것도 임무도 진짜 가장 최고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할 때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자를 보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더 큰 걸 맡기셔서 파이가 확장되는 거라는 거죠. 왜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까? 구원은 그런 식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내 안에 씨앗으로 소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딱 던져 주셨어요.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 우리는 내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찾아야 되고 내 현장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키워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만 또 답답해지고 은혜 좀 받은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식어버리고 왜냐 삶에서 삶이 곧 기업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해서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온 단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을 나할라 기업이라고 했어요. 즉 이미 그 축복의 땅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광야의 훈련을 극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말았잖아요. 그걸 삶의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키워낼 때, 바꾸어낼 때, 협박한 환경을 개간해내고 바꾸어낼 때 주님은 거기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았던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남들은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가게는 우리 직장은 우리 기업체 사업체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그 살아나게 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미래적 칭의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실질적인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우리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결론적으로 칭의는 믿음의 순종, 즉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가 열심히 행해서 파이를 키워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미처 받지 못한 유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의 작은 씨앗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의 이 말씀에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제는 진짜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 내가 항상 소홀히 여겼던 그 자리가 사실은 축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공장이었구나. 그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돼. 전환. 완전 바꿔야 돼. 내 아팠던 몸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구나. 복 받을 수 있는 자리였구나. 그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동그라미 칭의의 과정 공식 한마디로 믿음, 즉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파일을 키워내는 그 충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충성을 보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가 열매를 근거로, 이 열매가 그러니까 성령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이 붙고 사람이 붙고, 관계가 붙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잖아요. 그게 이 9가지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당연히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축복이 붙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 땅에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칭의는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일부의 복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의 천국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고했다, 충성되게 중화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이제는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충성을 보이는 자에게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길 원합니다. 즉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기업의 작은 것들,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내 직장과 이 사소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까지 맺게 되어서 그렇게 나도 한번 자석이 쇳가루 붙듯이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의 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칭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칭의는 성경적 근거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과 자손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땅과 자손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들은 첫사람 아담의 저주를 회복해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19절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담의 저주라 했잖아요. 아담의 저주란 건 우리가 이 두 유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즉 구약시대 때 실패했던 아담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첫사람 즉 처음 하나님이 지었을 때 인류가 지었던 그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지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유형의 인간, 즉 새로운 피조물. 옛날의 피조물, 옛 인간,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옛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의 무엇이 사망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마귀가 그의 삶에 왕노릇하면서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새 피조물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고, 생명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나와 있죠. 3페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첫사람 아담의 저주를 회복해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정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자꾸 옛사람의 행동을 하고 언어를 하고 또 그렇게 삶에서 선악과를 또 따먹어 버리면 무엇입니까?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들어오고, 내 삶에 뱀이 들어오고, 내 삶에 마귀가 역사하고, 자꾸만 일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점점 더 스며들듯이 되게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다면,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여서 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회복하고 싶다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언어를 선택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4페이지. 그것이 되려면, 즉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아담의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받는 인생,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고,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의 명부에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자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행동이었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세 가지 보충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죠. 정체성, 너의 정체성은 이게 아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게 아브라함은 지역의 아버지, 자기 족장, 작은 가족의 아버지밖에 안 되는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조상,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쪼그라든 옛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쪼그라든 옛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 같이 열국의 아버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정체성, 그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되고 국가가 살 수도 있다. 나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은 그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그 작은 걸 하는 자에게 쓰임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상속자에서 번처 사라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로 확실하게 특정해 주십니다. 이제 세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례, 확실하게 믿음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딱 증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증명.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 건데, 할례는 한마디로 너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삶에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삶에서 증거를 보여주어라. 내 몸이 잘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그것을 파일을 키워내는 그 열심을, 정말 몸이 잘려지는 그 수고를 다하면서까지 보여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간에 진한 글씨로 가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순간순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보이며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칸에 믿음을 삶의 양식으로,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삶의 모토로 삼아라. 삶의 모토로 삼아라. 오늘의 결국 주제는 믿음을 삶의 모토로 삼아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305페이지.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그런 몸에서 나온 혈통적인 그런 단순한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약속하신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후손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에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의 통로, 복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길이 열렸잖아요. 그럼 그 길을 우리도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됐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약속의 후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같이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늘 같이 가야 우리의 삶에
구원이 배가가 되고 아멘. 복이 배가가 돼서 아멘. 나로 인해 아멘. 가정이 복받고 아멘. 사업장이 번영하게 되고 아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페이지 2번 동그라미에 성령이 주어진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다는 의미이다. 제가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약속의 후손이 이제는 우리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느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특권과 권세를 받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을 기초로 해서 태어난 혈통적인 자손이 이삭이었듯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초로 영적 자손으로 거듭난 자들이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국에는 핵심은 믿음과 성령을 붙잡으면 믿음과 성령이 우리의 삶의 두 핵심 키다. 이거를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구원이 내 삶의 완성이 된다. 그 구원의 완성은 내 기업이 번창하는 것. 기업에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작고 초라해 보였던 내 삶의 시간들, 물질들, 그것이 기업의 출발점이었다. 사실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여겼던, 하찮다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하나는 딱 던지고 가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으려면 일단 내 시간부터 제대로 예배자로 서자. 내 시간부터 제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자. 내가 지어진 물질이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풀려나가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한 달란트 이상을 남겼다면 그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자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을까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달란트 받든 뭐든 그 사람의 어쨌든 그릇에 따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준 것이기 때문에 남기면 키우면 더 주죠. 더 줘서 또 늘어나서 어느새 내 삶에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이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